한 사람이 평생을 형성해온 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그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그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기준과 틀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과 틀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도시의 사람이었는데, 그곳은 이제 로마의 속주였고,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재미 교포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다 추측일 뿐이어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부모님 때에 로마의 시민권, 부모님 이상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라는 굉장히 보호받는 자리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자랐던 이 다소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려한 철학과 교육열이 뜨거운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헬라어와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라서 이제 사울이 선생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다 도제식 교육이었으니까 굉장히 온건하면서도 학구적인 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종종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나 율법으로 나를 뭔가 말하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 있다면 나 거기에선 흠이 없어. 나 굉장히 그 안에서 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여러 토론 갑자기 이름이 시나고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시나고게가 뭐죠? 한글로? 미쳤나봐요. 나이가 들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을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후배. 맞아. 미안하다, 고가.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논의할 때 가말리엘이 아직 알 수 없다. 굉장히 중도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열성적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온건하고 온화한 입장에서 반작용이 일어날 때 훨씬 더 강하게 그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열성적이고 다 같이 뭔가 강하게 가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온건하고 뭐가 그냥 그러면 거기서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은 사울은 좀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나 정말 열성적이었어 라고 사울이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사울이 말하는 열성은 뭔가? 이 열심은 뭔가? 그냥 나 엄청 힘을 내었어. 이걸 질롯 땅, 그래서 질럿이 그 광신도라는 의미잖아요. 프로토스에서. 혹시 그 프로토스 너무 옛날 프로토스 알죠? 역시. 그러니까 그 광신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유대의 신학적 전통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이 음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음행이 사실은 우상숭배죠. 그게 단순히 어떤 문란한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시에 대다수의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종교적인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에서 이게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바알 신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야 거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성관계하기 위해서는 이 신전에서 음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붕이 뚫려 있었대요. 그래서 지붕이 뚫려 있어서 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이 신이 흥분해서 내리는 것이 우리의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고 민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싶지만 굉장히 그냥 어떤 본성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그렇게 한 것도 이건 어떤 단순히 어떤 문란한 행위가 아니라 배교와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역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과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분리됨, 이 구약에서 그 거룩함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것이 그 카도시, 분리시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죠.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맞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순종하고 다 회심하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죠. 그 일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위반하고 내부의 어떤 배교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쭉 흘러오게 된 게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요즘 정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간악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은데 사실 이 정서에서는 이방신도이고 이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죽이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형제, 이거 너무 국제적으로 가. 어쨌든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사실 이 열심당원의 이 열심, 물론 열심당원은 좀 더 종교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 열심이 그냥 단지 개인적인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은 그냥 나 뭐든지 열심히 해. 나 책상도 열심히 옮기고 나 삶도 열심히 살고 이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하는 엄청난 진짜 독립투사적인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행전 8장 볼까요? 8장에서 제목 아래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8장 1절 상반절이랑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그냥 단순히 엄청 폭력적이어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거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열심의 의미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사울의 내러티브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피박해자들은 뭐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배교자들이죠. 우리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열심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을 제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내 만족과 내 옳음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 던져서 내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나 하나님 나라 기대한다. 이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용납받고 수용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안에 어떤 분란이 있고 이 안에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지는 있을 수 없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내 구원을 확증해야 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나와 다른 이는 어떤 교화의 대상이거나 제거해야 하는 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던 자였던 것이죠.
12세기에 이제 수도원을 개혁하는 운동을 했던 클레르보라는 지역의 베르나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냥 뭐 버나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수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부까지는 어쨌든 클레르보의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이 글에서 영적 성장의 과정을 4단계로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 한계와 어떤 고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어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퀴즈.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죠?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유찬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걸 사랑해? 그게 세 번째 단계잖아요. 네. 지금 너 듣고 있어요? 이해한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그래.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찬영이가 말한 게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혹시 뭘까요? 희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타인을. 그죠. 저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클레르보의 번화가 뭐라 그러냐면 이 네 번째 단계가 가장 궁극의 이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일 거라고 봤는데 약간 저도 꽝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버나드가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할 때 이 나는 이 나의 자아가 죽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신. 사실 이걸 우리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엄청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이 버나드는 이 단계가 이 땅에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버나드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사울은 어떤 단계의 사랑을 좀 갖고 있던 자입니까? 두 번째 단계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하는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질문을 좀 같이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을 일으키는 이 예수를 믿는 이교도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던 이 신자들이 곳곳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 그것이 바로 로마인데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흩어진 어떤 계기를 사울의 박해로 사실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랑의 방법대로 꾸준히 열심히 행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틀린 방향을 열심히 하는 것. 틀렸는데 그 틀림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마스쿠스에 흩어진 자들을 그것마저도 잡아 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증을 받아서 가는 길에 그의 세계가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 다시 볼까요? 3절 올라가서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이거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이건 지체들부터 읽을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 빛이 그를 불러 주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제가 앞서 버나드의 세 가지 사랑의 단계를 말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 갈급함이 그 안에서 너무 커져서 가고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사울이 저 좀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진리를 경험하고 싶어.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어떤 그런 액션도 아니었어요. 지금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서 가두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한치의 의심 없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찌 보면 부활의 마지막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찾았는데요? 저 한 주간도 예수님 열심히 찾았는데요?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 신앙의 원리에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욕을 좀 덜하고, 오늘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일들을 좀 안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그건 뭐 남녀호랑갱교나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잖아요. 왜 공덕을 쌓아요? 왜 공덕을 쌓죠? 내가 한 만큼 신이 나에게 보응할 거라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적대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적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낯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왜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가 나를 거절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사실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게 그게 진짜 돈 받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거절해도, 내가 심지어 예수님을 욕했어도 예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왜? 예수님 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저 나의 옳음만, 내가 갖고 있는 내 판단만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건 앞으로도 자주 나누고 또 자주 나눴던 거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은 신자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산터 지체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나는 그 뜻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질문의 방향이지, 나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사로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행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4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4절에서 네가 왜, 지금 사울은 뭐를 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려면 왜 네가 내 새끼들 건드려? 너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이
지금까지 사울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박해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세계관의 이 충돌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사울은 마주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옳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잘 돼요. 그거 축복일까요? 막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없다. 나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샀던 주식, 내가 투자했던 비트코인, 내가 몰래 뭐 해놨던 갑자기 막 다 오르기 시작해. 막 엄청난 부와 그리고 갑자기 모든 관계들이 다 막 내 안에서 회복되고 잘 돼. 너무 원하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축복일까요? 세상과 동일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의 복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내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그게 복일 수 있고 돈이 적어도 복일 수 있고 관계가 원만해도 복일 수 있고 관계가 깨어져도 복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갖고 살 때 내 안에 어둠이 침입해도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거죠. 세상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아도 그게 별로 부끄럽지 않고 별로 주저함이 없고 왜 다 그렇게 사는데 그 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어떤 세상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그 이중적인 언어 속에서 내가 나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면서 나를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충돌을 겪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흑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충돌을 겪은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사울을 즉시 바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즉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사흘간의 어둠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사흘의 시간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맥락으로 볼 때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사흘의 시간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사흘의 의미는 뭐예요? 진짜 죽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던 그 시간. 사울이 지금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오름이 진짜 죽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아주 정결한 삶을 살던 자였어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집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집을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깨끗한 사람이었던.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은 없는. 주인이 있다고 여겼지만 그 주인이 올바른 주인이 아니었던.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모든 자부심이 쓸모없게 되죠. 바울이 고백하다죠.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런 시간을 겪게 된 것이죠.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 빛을 보아서 눈이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빛을 봐서 더 잘 보게 된 게 아니라 빛을 봐서 물론 우리가 저도 소시적에 태양하고 눈싸움 하다가 그 눈이 이렇게 약간 타들어가가지고 청소년기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진짜 그 빛을 마주할 때 진짜 그렇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빛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빛이라고 여겼던 것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해결만 되면 나 이렇게만 되면 그거 나한테 너무 중요한 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순간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안에 확 임하게 되지만 그 순간 맞아, 진짜 빛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진짜 빛은 지금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때 사실 우리가 그래, 이거 아니어도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확 오게 되는 거잖아요. 회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또 이걸 나눌 때가 있겠지만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아가 죽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충돌로 인해서 빛의 침입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인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사울의 이 사건을 회심으로 볼지 그가 소명의 재발견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분분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안 믿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심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학자들이 쓰는 회심은 어쨌든 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여튼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는 어떤 열심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의 전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막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사실 이 영적인 원리는 빛의 침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은혜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뭘 겪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붕괴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남자는 이런 건데 아니 내 삶을 지키는 건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돼요. 아직도 저도 제가 싸우는 이런 부분들에 이것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정말 옳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부서지면서 뭘 마주해요? 내 죄악을 마주하게 되죠. 내가 정말 죄가 득실득실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구나. 나는 내 두려움에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사람이구나. 나는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빛, 거짓 빛들이 사라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종종 신앙 안에서 겪는 어떤 무력함, 어떤 어두움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짓 빛들이 사라지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 이렇게 뭐 우리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막 폴짝폴짝 뛰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 없을 수도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건 맞나? 내 삶은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빛을 내가 지금 거짓빛을 감각해가는 시간이구나. 진정한 빛이 내 안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구나. 때때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던 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주고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이 성령에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험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지금 사울이 그 어둠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었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원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가져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네. 아나니아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어떤 의심하거나 놀라지 않죠. 어떤 면에서 아나니아는 이것이 좀 익숙한 신앙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던 자였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나니아가 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아나니아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사울 어떤 자인지 아세요? 이거 우리 친구 스테반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들 그리고 저를 잡으러 지금 보세요. 사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걸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죠.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요?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원수죠.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자였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굉장히 정당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거절받는 것도 힘든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건 그냥 내가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아주 떠들썩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이 타겟팅하는 게 바로 나인데,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무엇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내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옳음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신뢰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의 사울을 신뢰하기로 발걸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죠.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미는 손은 내가 내미는 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손길인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이 형제라는 그리스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는 어디서 어원이 있냐면 델푸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이 델푸스가 뭐냐면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나 같은 어머니를 둔 존재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아나니아는 더 이상 사울이 적대자나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나를 해하려는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했던 그 사람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8절 19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아의 걸음을 이끈 것은 예수님이셨고, 사울의 몸에 닿은 이 아나니아의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울의 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릇된 열심의 비늘, 편견과 경쟁심의 비늘, 자기의라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빛이 비추는 세상을 사울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 이 시력을 회복하였다 라는 이 번역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아나블레포가 다시 보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냐면 우러러 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영혼의
아주 깊은 어두운 밤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을 우러러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는 더 영혼이 침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할아버지가 부자인 친구랑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인 것 같아도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사람하고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어떤 그 비교 우위의 세상에서 나는 늘 도태될 뿐인데,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도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를 성취하고 얻은들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울에게 어떤 미움도 분노도 그릇된 열심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전의 열심으로 살던 자신의 열심으로 박해받던 핍박받던 이에 의해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선이 달라지고 이 세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 흔적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영광 안에서, 내가 박해하던 이로 인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거 다 지금 이 사건에 의해서 바울이 경험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울의 기도문 중에, 참고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사울이 교만하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했다, 이거는 그냥 엉터리 그겁니다. 그냥 뭐 우리로 따지면 한글 이름은 요한인데 영어 이름은 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쓴 기도문 중에 가장 수려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인데, 제가 17절 먼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묶으시고 그분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바울에게 부활 사건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힌 사건이죠. 그렇죠? 그 밝아진 눈으로 바울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박해하던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형제로 부르던 능력. 아니, 내가 능히 죽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나를 고치는, 나의 오름으로 살던 소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간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을 자신의 몸으로 초대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러니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은 무엇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저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거 우리 교회 지향, 세 번째 지향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은 뭘 의미하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어제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왜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로 기억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안에 담고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울음에 먼저 다가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내 희망과 소망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제자 곁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먼저 다가오시는 그 걸음으로,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분노의 걸음에 나타나셔서 그를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는, 먼저 다가오시는 그 열심으로,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게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하신 분이,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가 늘 먼저 다가가시면서 그가 먼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설명해 주시겠죠. 그런데 신뢰할 수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힘겨워요. 뭔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이 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세우셨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익숙하죠. 불안함이 익숙하고 염려가 익숙하고. 그러니 우리 안에서 뭘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안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니 율법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오름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하던 자와 박해받던 자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충격적인 진실은 뭐예요? 박해받던 자를 통해서 박해하던 자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용서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어떤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내러티브 안에서 정말 사실 용서 못할 일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정말 추악한 세상의 어떤 것들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받아주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약한 자는 약한 자로,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있는 것이 편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니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이죠. 양떼가 힘을 키워서 죽창 찌르는 연습도 하고 전술 연습도 해가지고 사자가 오면 야 우리 이제 죽창도 있고 우리 세력도 이렇게 많아, 너 함부로 나 못 건드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게 아니죠. 뭐요? 양들아 너 살던 대로 살아라. 사자야 너 풀 뜯어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자가 기꺼이 양을 먹기를 포기하고 풀을 뜯어 먹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대다수의 어디에 감정이입을 합니까? 내가 양이다. 내가 연약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사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어떤 내 감정으로, 내 오름으로 눈치 주고 막 내 안에서 쉬이 정죄하고. 이거 뭐예요? 사자죠. 내가 지금 그 뜯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목사님 뭐라고요? 다시 나갔네.
자, 그럼 이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가 포기한 게 뭐죠? 아나니아 뭘 포기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사자의 입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행위를 한 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저 예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할게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나 바로 순종해야겠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말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내 눈과 내 마음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덧입히신다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가 내 동료를 죽인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신뢰, 그 걸음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죠.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경험한 건 뭘까요? 내 오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저들을 죽여야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고 있던 그 두려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누가의 시선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어딘가에서 언제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오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상정해 놓고 그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그 포기가 사울에게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게 다가오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내 집 안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 바울이 살아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얘들아 나도 내 오름으로 살았다. 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 사실 내가 죽이려는 사람에게 나 용납받았어. 그가 온 것이 아니었어. 그리스도의 몸이 온 것이었어. 그러니 내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나에게 임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에베소 친구들이요.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우리 산터의 가족들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울일 수 있죠. 나의 오름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의 영혼을 음침한 감옥으로 몰아넣는 어떤 말과 눈빛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울일 수 있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깊은 어둠과 절망은 우리의 오름에서 예수님의 오름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상토의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어둠의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들을 좀 마음 가운데 담아보는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물론 쉽지 않죠. 이거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 역시 저의 오름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냅니다. 저의 어떤 정죄와 쉬이 판단하기 좋아하는 제 습성과 끊임없이 분투하죠. 그러나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는지. 사실 저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게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여기에 이렇게 좀 터놓는 상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반 정도 되는 상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잠옷이라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렇게 한 두 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 강대상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꽤 있었던 것 같아. 지체들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거기가 이제 2층 상가였는데 숨바꼭질 하다가 의자 밑에 제가 숨었죠. 의자 밑에 숨어서 너무 신났죠. 절대 못 찾는다. 다행히 감사하게 어떤 이제 집사님들이 거기 앉으셨어요. 내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4학년 소나람은 굉장히 만족했죠. 완벽하게 숨었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몰랐구나.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 뒷담화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숨을 죽여야죠. 진짜 들키면 안 돼. 이제부터 들키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거 움직였다가 이 사람들이 민망해서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제 안에 얼마나 큰 어둠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교회 사랑해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제가 제 안에서 소화해서 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제 안에 그 비늘을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 그럼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물론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는 지점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 지금 예수 팔아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 하고 있잖아요. 전 이게 제 안에 복음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로 설 수 있어요? 아나니아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나보다 말씀이 옳다.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신뢰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원수인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누군가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야, 너 어렸을 때 이런 상처 있었잖아. 너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 너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 이 일 이후에 사울이 둘러싼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9장 19절 이후에 보세요. 사울이 막 이제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구니에 숨어가지고 도망쳐요. 도망치고 돌맞고 위협 가운데서 심지어 로마에 잡혀가지고 가는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잘 됐다. 나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어떻게 사울이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의 시선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빛으로 감싸인 사울의 시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변화되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흘러 2000년을 넘게 포기치 않고 조선 땅에 임해서 그 조선 땅에서 피어난 복음의 증인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막막한 어떤 두려움 안에서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같고 우연 같지만 모든 걸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나의 오름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지키는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삶,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점철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길을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 포기치 맙시다. 이 부활 살아냅시다. 힘겹죠. 이해되지 않죠. 버겁습니다. 불편하죠. 어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깨어진 것 같은 상황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우리 발걸음 내딛읍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비늘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더불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내 곁에 아나니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의 시선에 나의 오름